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종교입니다. 이 말에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가 보면 때로는 좀 무리한 적용의 사례도 발생합니다. 성경의 풍성함은 그 각자의 말씀들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또 그 내용을 깨달아 가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또 죽음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연결시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온 매무새를 다시 여미는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가입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매우 명징한 선언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됩니다.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 그때 로마의 치하에서 살았던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사형수가 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형수가 되셔야만 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죄목은 어떤 죄목이었기에 사형의 이유가 되었는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으로 동격화시키는 이 부분과 또 많은 율법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결정만으로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이 있었지만 이 결정만으로는 사형이 언도되거나 또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이 선언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십자가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끔찍한 사형 제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워낙 광대한 영토였고 또 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노예들을 많이, 여러 나라에서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이나 또는 이 로마의 권력과 이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들 까불면 다친다, 이런 것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반역자와 반란군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되고 또 다른 반역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이 말은 곧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유력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해서 일종의 본보기가 되신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의 그 성난 민심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마저도 죄 없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결국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그 어떤 죄목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로마의 법 아래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관점의 이 차이입니다.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우리 한국 교회 정서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당시 예수님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일거수일투족이 이스라엘을 다시 복원하고 독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성경적인 가르침과 또 이 성찰은 곧 신앙과 정치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교회와 정치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인과 정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큰 사건이 2017년에 한번 일어났고 지난주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양쪽 진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아주 강력한 규모의 정치적 태풍이 이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지나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수도, 진보도, 여도, 야도, 영남도, 호남도, 충청도도, 강원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깔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는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인가?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이 목소리 죽이고 눈치 보면서 침묵하는 곳인가? 신앙이란 그런 것이며 믿음이란, 하나님이란 그런 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과연 해결책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면서 살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신앙 안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관심을 자제해왔던 신앙의 정치적인 성격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기이기도 합니다. 새는 좌우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날개가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유명한 말이지만, 이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이 사상적으로 왼쪽에 있다는 이유로 자주 오해받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 두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적인 층위와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입장으로 나누는 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상적인 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은 존재하고 다양한 사상적 입장들의 근거가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좌와 우는 존재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보수는 이런 것입니다.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입장의 근본입니다. 진보는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고치고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사람이 문제야. 진보는 뭡니까? 시스템과 제도가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보통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으로 가게 되고, 진보는 사회 개혁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구해야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수적 입장에 해당됩니다. 진보는 현재 우리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기에 이것을 바꾸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이 50 중반에 기업의 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까지 올라오고 성공하면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약해. 도전 정신이 약해. 그래서 노력하다가 쉽게 포기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지능도 IQ나 EQ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워드 가드너 같은 분은 다중지능을 이야기할 만큼 지능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왜 아직도 학교 교육은 IQ가 좋은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 시스템을 고쳐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말하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만 그 자리에 오른 것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침 유능한 전공을 택한 것도, 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 것도, 또 어려운 여러 상황에서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다양한 힘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면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아지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균등해도 그 기회를 동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복잡한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와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평등한 것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어떤 학자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사회는, 세상은, 그리고 역사는 이 복잡한 시스템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때그때 해답을 찾으며 발전해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과거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해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해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로마 체제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인식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한 사람들 중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당시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황금은 무엇입니까?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아기가 우리의 왕이시다. 유향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사장들이 유향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사장적인 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몰약은 시신에 발라서 방부제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물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물품들입니다. 그 중에 유향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고백한 물품이 유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측면을 보면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친히 희생하셔서 드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표현으로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속죄양이 되신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중에 또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은요, 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한다면 선지자는 광야나 또 성전 밖에서 그 시대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 호세아 같은 경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보수적인 성격이고 누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일까요? 제사장이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삶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향을 예물로 받으신 예수님은 이미 그 자체로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서 볼 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개혁적인 부분만 강조했다면 모든 율법을 폐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율법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으니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율법으로 명쾌하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친히 희생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드렸던, 그때까지 사람인 제사장이 드렸던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매우 보수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사역과 삶 속에서 선지자와 같은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된 신앙생활을 꾸짖으시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고 당시의 잘못된 신앙과 삶에 대하여 엄하게 질책하시고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는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어우러져서 함께 조화롭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진보적인 모습과 보수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녹아내려서 하나를 이루어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녹아내려서 융합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여 년 만에 남유다도 멸망했고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되어서 각각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이 다스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성경은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므로 남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한쪽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다른 한쪽에는 에브라임과 그 짝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막대기를 써서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막대기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수백 년이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왕권 속에서 국가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에스겔의 손 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만지시기에 그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내 종 다윗 그리고 하나의 왕, 이 말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스려 왔던 그 이전의 왕들, 아합이라든지 므낫세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시드기야 같은 이러한 왕들 같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찢겨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나라 안에서 영원히 다스릴 유일한 왕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나라에 살게 하시고 한 나라로 묶어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도, 좌와 우도, 진보와 보수도, 이편과 저편도 하나가 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과 처소를 마련하시고 곧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신부된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때로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그분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파멸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나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일과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다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정치적으로 멸시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멸시받았던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길, 화평하는 길, 배려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정신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발견하고 만들어가고 고백하게 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놀라운 손길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